오늘 말씀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조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전히 이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는 게 참 어렵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제가 깨달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어떤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한 아들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애굽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서도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애굽인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어쨌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 아들이 어느 날 한 사람과 다툽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나버렸냐면 이 아버지가 애굽인 그 아들이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짐 밖에 끌려나서 거기에서 가두어집니다. 일단 가둬놓고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난 이후에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돌로 쳐서 죽일 만큼 되냐 했더니, 싸우다가 이 애굽의 아버지가 애굽인인 이 아들이,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아들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끌어내어서 그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나머지 회중들은 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래서 죽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끝내 용서하시라, 우리 보고 끝내 용서하시라는 분이잖아요. 베드로가 7번이라도 용서하리까 할 때는 70번을 7번이라도 77번이라도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주님이신데, 이런 걸 행동했다고 짐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것을 보셔야 되는데, 어떤 법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도록 처벌하는 게 옳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도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직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어졌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망령되이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는 게 맞지 않아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돌로 쳐서 죽을 것이다. 이 사람이 돌로 쳐서 죽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면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내용을 모르고 한 일이고, 실제 누구도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차에 저주하는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아직 법도 제정되지 않은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너무 무자비한 내용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실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민수기 신명기 쪽으로 가게 되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사람이 벌어졌습니다. 안식일 날 나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 날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전체 큰 율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건지는 아직 잘 정해진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나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아직 이 사람은 몰랐으니까 오늘 이 사람은 용서하고 다음부터 이러면 반드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돌로 쳐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타당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명령이 없는데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돌로 치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걸 어떻게 봐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먼저 정리하는 것은 왜 이 사람은 싸움이 벌어졌을 때,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게 될까?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두었을 거잖아요. 이거는 모독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해서 가두었을 건데, 그러나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다투었을까? 도대체 무슨 문제였길래? 정확한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지금 그의 아버지가 애굽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보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때에 가장 아픈 게 뭐냐면 부모를 욕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를 욕하면 이게 못 견뎌요. 부모를 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뭔가 약한 점이기 때문에 공격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부모를 걸고 넘어졌지 않았을까? 인간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욕할 정도였다면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애굽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이 상대가 무시하든지 아니면 놀렸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든지 등등 이런 것으로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이유는 기록되질 않았어요. 다만 유추가 가능한 것은 애굽이, 아버지가 애굽이란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을 봤을 때 그 아버지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다툼이 벌어졌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1차 그러면 생각해 보면 다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 하는 문제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보면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투기도 해요. 부부싸움도 하기도 하고, 형제간에 싸우기도 하고, 친구간에 싸우기도 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사람과도 싸우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투었는데 저주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만 죽였지 실제로 그의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몰라도 다투는 일들을 했음에도 그 사람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다툼의 끝이 어디였냐 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와버린 거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굉장히 상했을 때 드러나는 하나의 행위거든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 행위인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같이 다투는데 그 사람은 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 사람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다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고 저주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비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별된 사람의 1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와고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모두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다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말라기가 돌아서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11조와 각종 헌물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그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각종 헌물과 그리고 11조를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않아, 이 말을 했어요. 왜 갑자기 돌아서는데 11조 이야기하느냐라고 한 것은 우리는 알잖아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드린 것도 아니고, 11조라는 단어 자체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11조를 드린다는 이 말은 네 헌금 내, 이 말이 아니라 네의 모든 삶이 누구의 것인지를 먼저 고백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거룩이니까, 거룩은 구별된 거니까 구별된 사람의 1번 행위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어떤 연유에 의해서 화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그 화가 감정을 건드렸고 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공동체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따라 나오긴 나왔지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지만 싸움의 극도로 갔을 때 그 감정의 마지막 선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쪽으로 간다는 이 말은 결국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은 진 밖에서 쫓겨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사람처럼 따라다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했는데, 과연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가? 구별된 사람의 신앙의 1번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아버지,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살인한다, 남에게 해를 끼친다, 이건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유혹들이 자랄 때 보면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은 친구들이 유혹을 많이 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다고 저는 간증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를 끝까지 몰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끝까지 몰고 가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나가서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저주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이 다툼 속에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기에서 지킬 수 있구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감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화가 나면 자기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자, 하나님이 나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나와 함께 걷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그 마지막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자기를 지키도록 만든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구별된 자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다투는 문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물론 둘 다 다투었는데, 둘이가 싸우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죽지 않는데, 이 다툼은 이처럼 위험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다툼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조차도 흔들릴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투는 이유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나오는데,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나오는 말씀을 개역 개정판과 그리고 또 표준 세번역 두 곳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맨 위에가 개역 개정판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표준 세번역입니다. 가장 그래도 성서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됐다는 것이 표준 세번역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유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걸 그대로 놔부터 봅니다. 실제 우리가 다투는 것은 상대와 싸우는 줄 알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 안에서 나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내가 말한 대로 뭔가가 되지 않으면 그 상대와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얻지를 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가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그와 다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툼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과 싸움에서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감당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욕심이 생기거나 기대감이 크면 그게 통제가 안 된다는 사실 알잖아요. 이게 너무 크면,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욕심, 하나님 욕심대로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도 오늘 또 참으시는데, 그런 모든 것이 신앙에서 움직일 때에 자기를 다스려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 사람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세상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툼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구별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거룩하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면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할 때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들과 화평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어떤 말이 쓰느냐면 로마서 14장 19절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읽고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힘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라는 겁니까? 화평하는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구별된 자는 다투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신앙이 아닌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지만, 실제 하나님은 다투는 것 자체보다도 평화하기를 원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다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화평하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아들, 하나님을 저주했던 아들의 어머니 이름이 슬로미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슬로미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샬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샬롬은 평화지 않습니까? 평화, 화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그 슬로미시란 말은 그래서 화평하는 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이름이에요. 그 어머니 이름 자체가 평화를 위해 살겠다 했는데 아들이 평화를 위해 살지 않고 다툼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화평하도록 만드시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러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화평의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화평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화평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다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그의 삶이 방향이 잘못돼 버렸다는, 구별한 자의 모습이 되지를 못했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17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이게 보복법입니다. 보복법인데 여러분 잘 알듯이 옛날에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그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짐승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 짐승의 생명, 그와 같은 똑같은 짐승으로 갚아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와, 무섭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다. 신약에 오면 이 내용을 하나님은 다시 주님을 통해 다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눈의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다음 생명의 생명을 갚으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오른밤을 때리거든 누군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러분 사실은요 이대로 보복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내가 내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소 한 마리 생명을 빼앗았으면 내가 가진 소를 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정당한 것 같은데 사람들끼리 뺨을 한 대 때리는 일이 벌어지면 그건 뺨을 한 대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약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감정이 실리면 좀 더 세게 때리잖아요. 옛날에 왜 예능 프로그램 할 때 보면은 서로 뭐 때리는 것을 한번 할 때 보면 때리면 약하게 때리니까 좀 더 세게 때리니까 네가 더 세게 때리지면 또 세게 때리고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 세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왼뺨을 돌려대라 뭐 그런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건 신약에서 한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하나 드는 것은 이 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랑의 법일까? 여러분, 이 법은 구별된 법입니다. 이 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구별되고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이란 단어가 구별이란 말을 했는데, 구별은 뭔가 있냐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별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될 수 없다고 수차 레위기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뒤섞여 놓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뭘로 구분이 가능하냐면 살아가는 삶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하는 말과 행동들, 실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그 사람 자체만 보면 알지만 인간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와 구별되었냐면, 구별되는 것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온 백성들이잖아요. 나온 백성들이라면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삶과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40년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과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의 사람의 삶의 방식과 달라야 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럼 오늘 눈에는 눈, 상처에는 상처,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는가 했을 때 다른 나라의 법에도 이런 법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무엇이 다르냐면,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은 그 법이 저촉이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왕의 아들이 누군가를 해쳤어요. 왕이 죽인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질 않습니다. 백성이 그러면 반드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고 힘없는 자는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힘 있는 자의 논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류인이나 그리고 자국인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위치, 지위, 능력, 힘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존귀하냐 안 하냐는 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현재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존귀하다 안 하다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귀한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자체가 존귀합니다. 사람 자체를, 생명 자체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뭐 대통령이든 그가 왕이든 그가 총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거류민이든 그가 본토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이런 것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로 인한 차별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외부인들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은 언제나 법 앞에 서면 평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잘 아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삶을 살다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이 다 감추는 것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이후에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한 집에 한 사람 부자이고 가축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여서 양의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 양의 새끼는 아이들과 그 집 애하고 뛰놀고 잠도 자고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양의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그 부자 집에 어떤 행인이 와서 잠을 청하고 거기에 쉬기를 원해서 왔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많은 가축들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의 새끼를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왕이 어떡합니까? 하니까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냐고. 그를 생명으로 대신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바세바가 가졌던 첫 번째 아이는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단이 이렇게 말하면 아주 참 무서운 이야기 하셨는데, 이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12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뭐라고 적혔습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정말 놀랍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했을 때 너는 나를 업신여긴 행위를 했다고 바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한테 안 준 게 무엇이냐? 그 앞에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너는 내 말을 업신여겼느냐? 딱 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랄지라도, 그리고 아주 미약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보복하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 보호하라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법을 주셨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행하면 누구도 그렇지 않다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보면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생명으로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이제 말씀을 2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회당 안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 너희들의 눈이 어디로 향하느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에게는 여기 앉으소서 말한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어디 앉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무데나 앉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 발등상 아래 거기에 앉아있으라고 한다.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야고보서 2장에 나온 이야기. 회당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그의 입고 있는 옷과 그의 손에 있는 금가락지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들을 하나님 나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 잊지 말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끝내 우리의 감정은 우리 가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다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끝내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줄 알고 우리는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